벌어졌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뉴스에서 두 번이나 언급된 것이 뭐였을까요? 모세의 기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이 모세의 기적을 믿는다는 거죠. 저는 뉴스를 보면서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뉘어지거나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 항상 하는 비유는 모세의 기적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바닷길이 열리고 할 때 그것을 모세의 기적이다 라고 표현하죠. 저는 그것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비유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거짓말인데 거짓말에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비유할 수는 없죠. 기적,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적, 그 이야기들 가운데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인정하는 것이 모세의 기적, 홍해가 갈라졌던 기적,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기적,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 기적 모두 기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모세가 주인공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주인공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을 뿐이죠. 두 이야기는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두 기적의 이야기 가운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두 가지의 기적을 하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침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나의 위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있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워했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아마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라는 모진 말을 모세에게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있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어떻게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 속에는 움직이지 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떠한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우리는 이 명령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소란 피우지 말고 서로 불평하지 말고 없는 얘기 만들어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 조용히 하라는 거죠. 침묵하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어떤 순간을 만났을 때 그
그때 침묵하고 고요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급박한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너무나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은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할 테니 가만히 있어라. 소란 피우지 말아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자, 여리고성을 돌 때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말에 외칠지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았을까요? 백성들이 13번 돌았습니다. 6일 동안은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도는, 그래서 13번을 돌았습니다. 그 13번을 도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제발 조용히 해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그 성을 돌면서 말하기 시작하면 좋은 말 했을까요? 긍정적인 말 했을까요? 적극적인 말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이 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점점 더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을 겁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을 것이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움직여지면서 13번 성 못 돌았습니다. 분명히 중단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홍해를 건널 때도 가만히 있어라. 제발 소란 피우지 말아라.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겠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라.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며 침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순간을 만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만날 때 침묵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너무나 많은 말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제가 가장 많은 말을 할 수도 있죠. 다 조용히 계시잖아요. 지금 저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들 속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말을 멈추고 침묵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영성 작가죠.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패스워드가 뭐냐? 바로 침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할 때 무엇인가를 막 말하고 싶은 그 순간 우리가 다물고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왜 그 홍해 앞에 있는 백성들, 그 너무나 견고한, 너무나 튼튼한 그 여리고성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제발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듣습니다. 수많은 소음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소음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교인들이 물에 빠지면 뭐가 뜰까요? 교인들이 물에 빠지면 뭐가 떠요? 입만 뜬대요. 예, 물에 빠지면 입만 뜬대요. 근데 요즘에 또 버전이 바뀌었대요. 다 물속에 잠수한대요. 그래서 물속에서 말한대요. 물속에서. 이제는 물속에서도 말한대요.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 일들,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하셔도 좋지만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허물과 실수와 잘못과 아픈 이야기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공동체가 아닌 이곳을 벗어나서 이야기가 전해질 때 이곳에 와 있는 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막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섬기며 전도해야 되는데 그 길을 우리가 막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우리가 덮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고 싶어도 그것을 담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안의 상처와 아픔이 지금 한국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만 세상에 다 하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찔레본 이 좁은 지역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이런 부분들을 말하지 않고 이제는 침묵하며 더 이상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먼저 홍해 앞에서 있었던 일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자, 보세요. 이 홍해 기적이 일어날 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자, 이 장면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홍해가 움직이거나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아가나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백성들을 먼저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라. 그리고요, 인터넷으로 모세의 기적을 한번 이렇게 홍해의 기적을 쳐보시면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 가운데서 백성들이 먼저 바다에 발을 담그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이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면서 간 게 아니라요,
먼저 발을 담궜어요. 명령에 순종해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확인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기다렸다 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도 볼까요? 여리고성은 어땠나요? 여리고성 13번 도는 동안 성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변화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라는 거예요. 그 성을 돌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작전도 없고 아무런 도구도 없고 그냥 성을 돌아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성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인 순종이라면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성을 넘어서는 순종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도는 것, 그런데 이 성이 무너진다?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아도 전혀 그만나가지 않는 그 성을 보면서 어떻게 계속 그 성을 돌 수 있겠는가? 이거는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초이성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철학자 파스칼 아시죠? 이분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신앙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은 이성과 상식의 판단을 넘어서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신앙의 훈련이 된다는 것이죠. 옥하는 목사님 안아주심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도구는 순종이고 그 뜻을 이루게 하는 것도 순종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도구는 순종이고 그 뜻을 이루게 하는 것도 순종이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은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같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때로는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실 수 있기를,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통해서만, 여호수아를 통해서만, 그때 그 백성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홍해를 건널 때, 여리고성을 건널 때 백성들에게 침묵해라, 가만히 있어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두 가지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사람의 말을 쏟아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가만히 있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에 내 자신을 순종의 도구로, 순종의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